예배는 어떤 걸까요?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이는 응답이 없겠죠. 집에서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들이 대답하죠. 예중아, 그러면 예중이가 방에서 뭐라 그래요? 네 하죠. 그런데 엄마가 예중이를 안 불렀는데 갑자기 예중이 혼자 네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죠? 예, 이것처럼 예배는 그 전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교회까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의 순간들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묵살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응답이 만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시도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어떤 소원이나 혹은 나의 기대나 혹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찾아가서 제물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춤으로 경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바로 이런 예배의 가장 확실한 구조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사야서 6장을 구조를 잘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5절을 보면 회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핀 숯을 갖다가 그의 입술에 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사야가 뭐라고 응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사야가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예배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예배는 누가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목사가 단위에서 땡 종치거나 혹은 자,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합시다 하고 예배의 부름을 한다고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그날 아침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시죠? 이 사람의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시죠? 잠올 때 이 눈꺼풀 뭘로 갖다 괴어놔도 안 돼요. 그죠? 눈이 막 감기는데 어떻게든 막 뜨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떠집니까? 안 떠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뜨게 하시잖아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오늘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부터 하나님이 예배는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를 뭐 하러 간다고 표현하십니까? 자,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 하나를 늘 덧붙여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있지만 나는 예배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하나님한테 드리기 위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예배의 뭐가 돼요? 주권자가 되십니다.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본즉 뭘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니 뭐가 보여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주일에 오면 눈이 딱 떠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눈에 더 많이 들어와요. 그죠? 예, 저 같은 사람은 딱 들어오면 이게 막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심란해요. 그래서 막 치우고 싶어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지저분한 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을 보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제일 먼저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나오면 뭘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눈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봅니다. 자,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자 보시죠. 두 번째 단어 뭐라고 나옵니까? 높이 들린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초월자이신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본 보좌는 세상의 어떤 권자보다 높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항상 행동하실 때 누구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은 100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한 10쯤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100을 구합니까? 10을 구합니까? 놀랍게도 우리 사람은요 10밖에 못 구해요. 왜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하나님을 어디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 맞춰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높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에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뭐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임재는 어느 곳에나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는 조금의 공허함도 느낄 수 없고 조금의 부족함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네.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누구의 임재 아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영적인 갈증, 우리의 심적인 갈증, 이런 모든 갈증들과 배고픔은 어디서 오냐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면 충만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충만함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꾸 내 필요에 대한 충분한 채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흘러 넘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한 잔을 들고 하나님 요 잔 좀 채워주세요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래? 나는 그보다 훨씬 큰 양동이를 갖고 있는데 내가 두면 그 잔에 차고 넘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그의 옷자락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능동적인 응답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 인도의 멘트는 사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연절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초청 앞에 나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능동적인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전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은혜를 위해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실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분주한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적어도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행위는 찬송입니다. 입을 벌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전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당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새길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자리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이곳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생동감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내가 나를 철저하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저 높이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을 겁니다. 그 정도로까지 이사야는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겸비함이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의 은혜 아래 젖어든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듣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려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보 순서에도 보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들려주시기 위한 시작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명을 받기 전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의 열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배에 수동적인 경청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에서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했는지 또 헌금은 얼마를 했는지 내가 하는 행위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 회복은요, 수동적인 경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열고 철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시의 자리가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성가대도 아니고요.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자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 얘기 안 하잖아요. 목사는 자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에서 사실은. 목사가 내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내가 마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는 비록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열심히 작성해서 증거하지만 그 설교의 원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목사는요, 설교로 강대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 목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길이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설교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성도들이 만나느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잘 나가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목적대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많은 실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한테 인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면 족한 거예요. 목사도 그 말을 들으면 힘도 나고 용기도 나요. 사실은. 그렇지만 목사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즐거움은요, 내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말씀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과 은혜의 말씀으로만 받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약속해 주셨고 복도 주신다고 하셨고 은혜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진 기능 중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거울 앞에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들었으면 좋겠 이게 아니고 아이고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찔림을 얻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불편해지고 내 감정이 상한다. 제대로 된 말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귀에 들려지기 좋은 말씀, 내가 들을 때 편안한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만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불편해야 합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를. 목사가 설교 쓰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안 써봐서. 목사가 설교를 쓰면서 제일 괴로운 게 그 말씀 속에서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나도 역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 부족함을 가지고 내가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나는 얼마나 찔리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언제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해서 설교 준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 강대상에서 제가 하는 설교 중에 목사님 저 설교는 꼭 나를 위해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저는 그분을 상대로 해서 누구 한 사람을 상대로 설교를 쓰는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주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실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혹시 내게 찔림이 된다면 말씀이 제대로 기능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러면 내가 내 삶을 말씀과 비추어 보니 안 맞구나.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고 수정하면 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일주일간 애써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수동적으로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는 자리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듣는 자의 태도는 거룩한 침묵과 집중입니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룩한이 붙었어요. 이 거룩한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구별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별하심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님이 오늘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상한 말을 준비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주님 저의 부족함을 알아주셨군요. 그러면 주님 내가 나를 좀 고쳐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들음이 되는 거죠. 저 김영건 목사님이 나한테 이상한 얘기로 나를 괴롭게 하고 이러면 이게 거룩한 들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가 꼬여있는 들음인 거예요. 그죠? 이게 반항적인 들음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들음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찔리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이거는 누구 장로님 위한 말씀이야, 이건 어떤 권사님 위한, 자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불편한 거. 자기는 다 어떤 것만 취해요? 하나님이 복 주신대, 은혜 주신대, 뭘 해주시, 이런 것만 다 자기 거고 안 좋은 건 다 남의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침묵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이 거룩한 침묵과 집중에 여러분들도 애쓰셔야 됩니다. 설교는 결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교회사적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는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실시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우리의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정보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막 지식만 늘어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식이 늘어가는 만큼 삶이 변화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요, 지식이 늘어나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놀랍죠?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얼마나 발전해 있어요. 그죠? 지금 세상을 보면요, 정말 한 달이면 옛날에 한 100년쯤 되는 지식의 양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정보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열심히 또 도태될까 봐, 그거 모르면 큰일 날까 봐 열심히 또 그것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고 내 삶이 바뀌던가요? 그만큼?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성경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었어도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삶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허상 위에 집을 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삶의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영적인 안테나를 바짝 세워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예배 듣는 자로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예. 제가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워서 잠자기 딱 좋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 참 좋습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침묵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예배에서 우리의 첫 자리는 듣는 사람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성경 봉독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하고 복음을 선포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순서는 모두가 뭐다? 응답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과 삶의 화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순서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이상하죠? 대화는 우리가 뭘 대화라고 그러죠? 주고받는 거, 그죠? 근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막 주고받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막 설교하는데 손 들고 질문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배가 대화래요.
왜요? 예배의 순서가 왜 예배가 순서가 아닌 대화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순서들을 보면 다양한 순서들이 있죠. 우리 모든 순서에 달린 응답의 원리들을 한번 보시죠. 먼저 찬양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올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순서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은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인 거예요. 또 참회와 고백의 시간이 있죠. 우리도 죄의 고백의 시간이 있죠. 왜 이걸 합니까?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뭘 찾죠?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찾아요. 그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뭐라고 한다고. 그죠? 자기 몸에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뭐 묻은 다른 개만 욕한다는 거죠. 이걸 탈무드로 고스란히 옮겨놓으니까 두 굴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깨끗한 굴뚝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주 지저분한 굴뚝이에요. 양쪽 굴뚝에 똑같이 청소를 하러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둘이 딱 서로 마주쳤는데 어떤 사람이 세수하러 갔을까요? 왜요? 그렇죠. 깨끗한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더러운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러 가요? 이 사람은 세수를 하러 가요. 그런데 더러운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서로를 보면서 사실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서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면 유일하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나의 부족하고 나의 잘못되었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순서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응답해요? 참회와 회개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기도가 있죠. 그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순서가 있죠? 왜 기도가 있을까요?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안에서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회중의 기도는, 우리가 예배의 기도는 조금 색깔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요? 이 예배 안에서의 기도는 뭐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고백이 담겨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며 말씀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예배에서의 요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에 대한 것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쓰고 우리가 기도문을 준비할 때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소망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를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공예배에서는 가급적 절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왜 할까요? 이게 교회마다 이 헌금에 대해서 늘 막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헌금에 대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할까요? 이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뭘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에 있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특별히 한 가지 헌금만큼은 교인들에게 늘 가르쳐 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 헌금이에요. 주정 헌금이라고도 많이 했어요. 정해진 금액을 늘 작정하고 그 금액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이제 그걸 약정하고 주일 헌금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 헌금을 통해서 그 주일 헌금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의 기금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세계 교회는요, 주정 헌금이라는 게 없어요. 대부분이 그냥 감사 헌금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태생부터 우리는 다 자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들이 대부분 아주 소규모로 가정에서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부유한 사람이 있어서 뭐 쭉쭉 교회를 밀어주고 세워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뭐 국가가 교회를 유지해주거나 어떤 큰 기업이나 뭐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막 뭉텅뭉텅 헌금을 해서 교회를 유지해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희한하게도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고 교회를 하나하나 독립된 교회로 만들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게 주정 헌금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성미를 했어요. 교회가 특별히 다른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먹는 쌀에서 한 줌, 그렇죠? 늘 그래서 그걸 일주일간 모아서 그것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정 헌금을 만들고 목회자의 삶을 위해서 성미를 떼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풍습이에요. 근데 이 풍습이 각 교회들마다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흐려집니다. 왜요? 이제는 뭐 그렇지 않아도 교회들이 웬만하면 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강조도 없고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전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 그것만큼은 우리가 꼭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은 사실 나의 생명과 소유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물질 없으면 힘들죠. 우리도 물질 없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것의 소유가 애초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페루의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죠. 페루의 그 국민 소득이요, 기본적으로 대충 해보면 한 170불, 180불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평균 GNP가. 그 장로님이 공무원이셨는데
뭐 열심히 한 달 일하면 공무원 월급이 보통 한 150불에서 170불 정도 돼요. 그러니 150불, 170불 되는 분이 11조를 뗀다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떼는 게 쉽습니까?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는 게 쉽습니까? 뭐가 쉬울 것 같으세요? 둘 다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는 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남은 게 900만 원,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덩어리가 작잖아요. 그 작은 거에서 뭔가를 떼내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정말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거든요. 이 장로님도 사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늘 월급을 타면 11조부터 떼어서 주일에 헌금했는데 그 주일을 지나간 거예요. 그 보너스 달인데. 그래서 헌금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주에 이분이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그 11조 떼어놨던 것 이상의 돈을 다 지출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11조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게 내 몸 아파서 돈 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는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것을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니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게 느끼기도 하고 어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물질의 11조도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의 11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11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기도하는 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죠? 그 물질 몇 푼 드리는 것으로 나 하나님께 드릴 의무 다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매일 주어지는 24시간의 11조, 2시간 좀 넘겠죠? 그 시간만큼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삶을 얼마나 복을 주실지, 얼마나 은혜를 주실지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 가운데 응답하는 찬송, 참회와 고백, 기도, 헌금이 있고 마지막에 뭐라 하죠? 결단의 찬양과 파송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잘 아는 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식과 같아야 합니다. 옆에 제가 표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모이면 뭐 하는 공동체? 모이면 예배하는 공동체, 그죠? 흩어지면 뭐 하는 공동체? 증거하는 공동체. 우리는요, 모이면 열심히 예배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건 우리 성도들이 2사람 이상이 모이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아니,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모여서 열심히 예배했으면 흩어져서 나가서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이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결단의 다짐 순서가 우리 주보에 보면 마지막에 꼭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도하기 전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잖아요. 파송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 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파송의 선언입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응답 중에 하나는 결단의 찬양과 파송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이어져야 돼요? 예배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순서는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화답의 언어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예배의 순서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소홀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 그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최대한 집중해서 누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춘천에 있는 다른 곳도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아멘. 이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나도 똑같다? 예, 비슷한데요. 네? 아멘이 뭐예요 요즘? 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그래서 관계적 반응의 언어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이 관계적 언어도 가능하겠죠. 아무 말씀 없는데 그냥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든, 우리의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든, 아니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든, 뭐가 되었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잔뜩 빌어놓고 우리 스스로가 혼자서만 얘기해놓고 아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네 번째, 공연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칫 예배를 공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고 변화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마치면 주로 어떤 이야기들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예배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웠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랬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려웠어, 쉬웠어, 은혜가 있었어, 없었어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그날그날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가자가 아닌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감상이 아니에요. 그죠? 좋다 나쁘다 평가할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예배가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러면 좋은 거고, 그냥 단순히 오르게 하나 띵띵띵 하면은 아닙니까? 은혜롭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은혜롭고 한두 명이 모여 은혜롭지 않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배는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 예배자만 있으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식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되지 마십시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예배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만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 핵심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응답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냐 그렇지 않느냐의 가장 큰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었으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거예요.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설교자가 누구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뭐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면 어때요? 관계없잖아요.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 더 잘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면 좀 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똑같지 않아요? 통로는 사실 통로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 음식을 만드는 그 요리사가 예뻐야 음식이 맛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쓰여지는 재료가 좋아야 되고, 그죠? 예, 맛있게 만드는 솜씨가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요리사가 반드시 예뻐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에 요리사가 반드시 멋진 남자여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날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았다면 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내가 바꿔야 될 삶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려고 시도하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좋은 말씀, 이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참 괜찮은 말씀이야, 이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번 주 한 주간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응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 거죠. 그런 결단이 없이 그냥 좋은 말씀, 좋은 찬양, 그 분위기,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위로도 있고 찔림도 있고 그리고 결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는 뭐예요?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 그래, 너 정말 수고했다. 이제 네 짐 오늘은 나한테 맡기렴.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인생 가운데 짊어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 때로는 막 확 맡긴 듯한 그 속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게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찔림도 있어야죠. 감추어두었던 나의 죄를 조명하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섬으로 내 마음속에 찔림도 있어야죠. 결단도 있어야죠.
이사야가 나를 보내십시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서 나아가는 결단도 있어야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가자에서 예배자로, 감상이 아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는 예배당을 넘어서 어디로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응답이 있어야죠. 축도 이후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축도는 끝이 아닌 새로운 파송입니다. 축도가 딱 끝나면 이제 예배 끝 이게 아니고요. 축도가 끝나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축도는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예배가 연결되는 연결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이 곧 뭐가 되어야 돼요? 삶의 현장이 곧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를 인내로 대하고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겠죠. 일터에서는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고 동료를 배려하는 것이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이웃에게는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화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점이 아니라 선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시점, 주일 오전 11시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놓긴 했지만 이 주일의 예배는 일주일을 살아오는 모든 시간을 다 이어놓은 선상에 있는 것이지 그날만 똑 떼어놓은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 점에서 끝나고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전에서 드린 예배자로 또 다른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점이 아니라 선인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끝날 때 축도와 파송의 말씀은 이제 가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예배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지만 응답은 세상 속의 삶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예배는 한 시간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응답의 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곧 예배입니다. 이 바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새길교회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